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204쪽, 생명의 삶은 158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벤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20년, 30년, 40년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기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좀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열심히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퇴직을 하신 한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들이 이벤트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녀보니 4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지런함과 열정,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라고 아버지에게 새 차를 한 대 선물을 해드리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실인들 중에서는 삼손과 사무엘 같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그런 종신 나실인도 있었지만 기간을 정해놓은 그런 나실인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맹세한 만큼 그 기간 동안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를 입에 대지 않으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신된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실인의 역할은 마무리되었고 일반 백성의 삶으로 그 돌아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나실인이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혹여나 하나님께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고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자신의 헌신한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을 위로하시는 자리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나실인이 드리는 이 퇴임 의식은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가질 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세울 때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제물에 무교병과 기름을 섞은 과자와 기름 바른 전병을 추가하는데 마치 이 오늘 말씀과 제사장 위임식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 그 한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고요, 여성도 가능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되고 통장 잔고가 바닥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과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장의 임명식과 동일한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벤트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임명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때가 되어서 성소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임명식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임명식과 거의 같은 의식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임무를 마치고 헌신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나실인들에게 이벤트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의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 아닐까요? 나실인들의 헌신을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해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헌신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제사가 끝난 나시린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나시린들은 서원 기간이 끝났어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나시린의 표시는 없지만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린들은 이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기쁜지 이미 삶으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계속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이 서원 기간이 끝났어도 그는 계속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임기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1월 달에 항존직 은퇴 예식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해온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 온 교인들이 수고해준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벤트와도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은퇴 예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까지 계속 주님 위에 사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영을 재정비하는 외적인 준비도 끝났고, 죄와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거룩의 준비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벤트는 제사장들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문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그 거룩을 다룬 민수기 5장, 6장은 이 제사장의 축복과 더불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시 이 진영의 중심에 있는 성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 5장, 6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마무리되면서 마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너희들은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 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줄게, 너희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항상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축복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하는 선포 축도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가지 축복을 다루고 있는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축복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 짧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 복인 것입니다. 이 복과 욕심을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욕심으로 추구하여서 얻은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과 욕심의 차이입니다. 복을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은 마치 동의어처럼 쓰이죠. 죄인인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특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시기에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가장 필요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선물과도 같은 그런 도움,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귀 영화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상관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죠. 그 별명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벤트와도 같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축복과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복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바로 이런 축복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축복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정말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도 인정해 주시고 고맙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봄맞이 대청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담임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